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로 이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문교회, 명문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즉 정읍제일교회가 명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명문가문과 명문교회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문교회가 명문가문을 만드는 것이고, 명문가문이 명문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지난 세월 정읍제일교회를 명문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희생하신 성도들과 그 후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성전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이지만 조만간 이름값 하는 명문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서 의심치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교회는 명문교회다. 할렐루야. 또 한 번요. 정읍제일교회는 이 지역의 명문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치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과의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그칠 줄 모르는 대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역사를 중시 여기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민족은 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사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민족은 망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 지난 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신앙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의 우리 교단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정이 되기 위한 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문교회는 명문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문가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 인재를 내출하는 가문이 되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인재를 배출하고 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에 쌀독에서 인심이 나오고 인물이 나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없고 땅이 없어도 명문 가문이 되는 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요? 유언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최고의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그 유언을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유언을 잘해서 명문 가문을 무디른 가정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가문입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설자이기도 하지요.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문의 신앙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웨슬리 가문은 증조부 바돌롬의 웨슬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리 3대에 걸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 명문 가문입니다. 바돌롬의 웨슬리 목사는 영국 국교회가 왕실과 타협을 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자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청교도로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할아버지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가 청교도로 개종을 함으로써 비국교도라는 이유로 영국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금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순회 설교를 다니다가 투옥이 되고 고문을 받다가 3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의 초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구력의 열정에 불타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문제였습니다. 사무엘 웨슬리는 유약한 목사였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게 되자 독립교회에서 다시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서 런던 근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웨슬리가 잘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철저한 청교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고 그는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리에는 19명 자녀를 낳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저희 어머니는 9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을 더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수산나는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엄격한 신앙과 성품은 어머니에게 받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무엘 웨슬리가 또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 웨슬리에게 요한아, 신앙의 경험을 갖도록 해라. 믿음은 내적인 증거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실제다. 그리하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영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을 써라.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너는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요한 웨슬리는 교리와 이론보다 실험을 중시하는 신앙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는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작곡을 해서 시들어가는 18세기의 영성을 뜨겁게 달궈냅니다. 사무엘 웨슬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비하면 변변치 못한 신앙인이었지만 유언을 잘해서 영국 교회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한 것이죠.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유언을 잘해서 명문 가문을 이룬 가정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타락을 하고 범죄한 결과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이야기가 오늘 에레미야 3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네가 족속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탕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내각 족속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런 시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 농사도 짓지 말 것. 셋째,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으로 겐 족속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모세의 장인 호박, 즉 이두로에 속해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침략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적 때부터 내려오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고스란히 계승을 합니다. 연대를 보면 이미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결을 지키라는 뜻이지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조차 타락을 한 세대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존경을 받을 만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하게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앙이 철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고 실물 교육을 삼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각 족속은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각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시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구약 학자가 내각 자손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는데 내각 자손이 메소포타미아의 알라와라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3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포도원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요?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유언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명기서 6장의 말씀으로 쇠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40여 년 동안 각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유언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축복받을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인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쇠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쇠마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일어날 때이나 누워있을 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집에 들어오며 밖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쇠마로 유언을 잘 준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피의 혁명을 시작하고 꺼져가는 교회의 영성에 불을 붙이고 그 영성을 미국 교회에 전달한 위대한 영성은 요한 웨슬리의 엄격하고 철저한 성품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과 성품은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전통과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사임당과 같이 존경을 받는 여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아들을 잘 키워야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에 붙인 사무엘 웨슬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유약한 목사였지만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잘한 것 두 가지가 딱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장가 잘 간 것이에요. 남자는 이런저런 해도 장가 잘 가는 것이 복이에요. 장가, 여기 총각들 계시면 장가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장가를 다 가신 분들이거든요. 장가를 잘 가신 분들은 자부 잘 얻으시고요. 또 손자분을 잘 얻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웨슬리가 또 하나 잘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언을 잘했어요. 유언을 잘했어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영국 교회를 부흥시킬 근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에요. 영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믿음의 내적인 증거,
체험적 신앙에 있다는 것과 내적 체험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찬양의 불이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9시 예배, 일부 예배가 9시 했는데 정업제일교회는 8시 돼요. 8시 예배 제가 마쳐 올라니까 집에서 5시 반부터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조금 쉬었다가 일부 예배를 하는데 일부에도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일부 찬양대원 여기 안 계시니까 일부 찬양대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무엘 웨슬리 의원이 도와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 웨슬리 의원대로 요한 웨슬리는 뜨거운 신앙의 내적 체험을 중시하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교단을 창설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말씀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만한 유언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찰스 웨슬리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요한 웨슬리와 함께 18세기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고 현재 우리 찬송가 속에도 만일 내게 있으면 천구의 의지 없어서 남았던 본분 등등 영감이 넘치는 찰스 웨슬리의 곡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약속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자손손 이어가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하여 요셉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모세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곧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덕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후손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부살렐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신 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을 지명하고 부르십니다. 부살렐이 누구입니까? 부살렐을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홀의 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홀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과 홀에게 백성을 맡기고 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아론에게 어찌하여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백성의 사악함을 들어서 변명을 합니다. 성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요청하므로 할 수 없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녕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십니까? 라고 아론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 민수기 14장 2절을 근거로 말씀한 것이죠. 파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0지파 장수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사건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홀의 행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홀에 대한 행적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다의 성경학자들은 홀은 이때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홀의 충성을 잃지 않으시고 부살레를 지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홀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손자 부살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은 전달되어 내려온 사건을 어떻게 의미를 찾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자랑할 만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역사를 보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자신도 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웨슬리의 후손으로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면이 때로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말년에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 그가 만든 교단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는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찾아내 보세요. 조상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산으로 남겨주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나 기념될 만한 가정 예배 때 나누세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발굴하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문으로 만들고 이 교회를, 즉 청업제일교회를 명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폴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그 시대에 최고의 각부 16인의 미국의 석유 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 1위입니다. 그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세 때에는 세계 최고의 각부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록펠러 한 사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일주일에 수입이 얼마였느냐면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이죠.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죠. 세계 제1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가 90살이 됐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헌신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교회당을 짓습니다. 맨하탄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이 강변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22층 높이의 종탑과 함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종탑에는 10파운드에서 20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종 74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종에다가 로라 스펠만 록펠러, 그의 어머니의 성함을 새겨 놓았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님, 어머니는 가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록펠러가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남기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3가지를 유언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둘째,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을 성숙을 시켜라. 셋째,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괜찮으신가요? 우리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나의 후손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괜찮은가요? 혹시 내 신앙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게 있다면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에레미야 35장 본문 말씀의 내각 자손들처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심으로 신앙 명문가들이 모인 교회, 정읍 제1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문 가정들이 모인 정읍 제1교회는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북노회에서,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손색이 없는 명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의 계절을 보내면서 저의 못난 행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걷지 못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온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문교회, 명문가정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정읍 제1교회가 명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가정이 명문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